내게 남은 1%의 가치라는 책에서 소개하는 내용입니다. 사단법인 세계 미랄총재이신 이재서 박사님은 15살 때 갑작스럽게 시력을 잃게 되었습니다. 시력을 잃자 그는 자신이 존재 가치인 99%를 잃었다고 생각하며 절망의 늪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던 그가 자신의 생각에 남아있던 1%의 가치를 새롭게 보기 시작한 것은 한 사건을 통해서였고, 그 사건은 그를 변화시켰습니다. 그의 고백입니다. 가끔 외부에서 음식을 들고 학교에 찾아오는 경우가 있었다. 방문자들은 내게 실망하지 말고 용기를 내라고 말했다. 아직 실명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던 나는 그런 것이 몹시 싫었다. 중학교 2학년이던 어느 날 어떤 목사님이 강사로 초청되었다. 그분의 말씀 가운데 사람에게는 4가지의 눈이 있습니다. 사물을 보는 육안, 지혜를 터득하여 가지는 지안, 마음으로 보는 심안, 하나님을 믿고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는 영안이 바로 그것입니다. 세상 어떤 사람도 이 4가지의 눈을 다 가진 사람은 없습니다. 대부분 한 가지씩 부족한 시각 장애인인 셈입니다. 여러분은 비록 육신의 눈은 잃었지만 나머지 3가지의 눈은 건강한 눈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현명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 말을 들은 이재서 박사님은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날 밤 방으로 돌아와서 많은 생각을 하였고 많이 울었고 마침내 새로운 다짐을 하였다고 합니다. 나는 4개의 눈 가운데서 육체의 눈 하나를 잃었을 뿐이다. 열심히 나머지 3개의 눈을 가꾸기 위해 노력하자. 이재서 박사는 자신에게 남아있다고 생각했던 1%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었고, 그 1%는 이제 더 이상 절망이 아니라 99%의 희망으로 바뀌었고, 영혼의 눈을 뜨는 기적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3가지를 살펴볼 것인데, 첫 번째는 이적의 시작은 어디에서 출발하는지를 살펴볼 것이고,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 되는 사건은 무엇인지를 살펴볼 것이며, 세 번째는 예수님께 순종한다는 것, 순종은 언제 하는 것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날때부터 맹인된 한 사람을 보게 됩니다. 이 사람에 대해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 1절의 말씀입니다. 1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아멘.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볼 수 없는 맹인이었습니다. 21절과 2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21절과 23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이러므로 그 부모가 말하기를 그가 장성하였으니 그에게 물어보소서 하였더라. 아멘. 맹인된 사람을 성경은 장성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민수기에 의하면 이스라엘의 사람의 개수는 20세 이상이고 레위인은 30세 이상입니다. 이 사람의 나이는 적어도 25살은 되었습니다. 우리 9장 20절과 22절, 23절의
상반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 부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러므로 그 부모가 말하기를 이라는 말씀으로 보아 이 사람은 고아가 아니라 부모가 있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8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8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아멘. 거린이고 구걸하던 자이었습니다. 성경에서 기록한 이 사람을 종합적으로 보면 태어나서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던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었고 적어도 나이는 25살 이상은 되었고 고아가 아닌 부모가 있는 사람이었고 그렇지만 고아처럼 버려져서 구걸을 하며 힘든 하루하루를 연명하며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1절은 길을 가시던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던 한 사람을 보는 것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을 보았다는 것, 주목했다는 것에 우리는 중요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들의 삶에서 이적의 시작은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허물 가운데, 우리들의 약점 가운데, 우리들의 문제 가운데 있는 것을 보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무엇인가를 하지 않았어도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셨던 예수님이시지만 예수님이 다니시는 그 길에서 우리가 왔다 갔다 하며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봐주시기를, 만나주시기를 하는 길은 없을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과 2000년 전에 예수님이 같은 동시간대에 살고 있는 것이 아니기에 만날 수 없는 것일까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언약궤이기에 우리 마음 안에 성령 하나님을 거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가는 모든 곳에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지성소가 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고 간구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니시는 길에서 우리들을 주목하여 볼 수 있게 하는 유일한 길은 기도입니다. 엎드림의 은혜입니다. 기도하며 탄식하며 부르는 순간 우리들의 문제는 우리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 그 문제가 넘어갑니다. 예수님의 문제, 예수님이 우리들을 보는 순간 우리 안에 있었던 크고 작은 문제들은 해결이 될 줄 믿습니다. 삶에서 그동안 불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가능으로 바뀝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주목하여 보신 사람, 예수님이 주목하실 수 있도록 기도한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은혜입니다.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엎드림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보시는 이적의 시작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9장의 분위기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의 마음 상태는 어떨 것 같습니까?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인 아들을
부모는 기뻐하지, 자랑스러워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어쩌면 모든 것을 다 해줘야 하기 때문에 귀찮은 존재, 천덕꾸러기였을 수도 있습니다. 이 사람이 태어나서 또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은 무엇일까요? 또 가장 많이 생각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나는 왜 태어났나? 내가 태어난 것이 누구를 벌주고 심판하는 것이라면, 그렇다면 그것이 혹시 우리 부모는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이 맹인은 1년, 2년 들은 것이 아니라 적어도 25년 동안 이 이야기를 듣고 자랐습니다. 매일처럼 귀에 딱지가 붙을 정도로 들었던 말을 더 이상 듣지 않기 위해서는 이 사람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죽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이 날도 자신이 늘 하던 대로 동일하게 구걸하러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저쪽에서 이런 소리가 들립니다. 본문 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2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선생님, 이 사람이 날 때부터 맹인된 것이 누구의 죄입니까? 자기 자신입니까? 아니면 부모입니까? 이 말은 태어날 때부터 매일같이 모든 사람에게 수없이 들었던 말이었기에 이 맹인은 놀랍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에 이 맹인이 놀랍니다. 본문 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3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이 맹인된 것은 부모의 죄로 인함이 아니다. 이 말은 이 사람이 태어나서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이 그에게서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라고 하십니다.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말은 이 맹인을 생각하게 합니다. 나의 삶에도 목적이 있는가? 그럼 내가 이렇게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이 아니었단 말인가? 도대체 그렇다면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일까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나옵니다. 구약에서 예언된 메시아가 오셔서 반드시 해야 할 일은 이전에도 없었고 지금도 없고 앞으로도 없는 그 일인데, 그 일은 세상에서 처음으로 있게 될 일입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 이것은 메시아의 표적이 될까요? 안 될까요? 구약의 메시아의 표적 가운데 죽은 사람이 살아난다는 표적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에도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구약에 예언된 그 일은 바로 맹인이 눈을 뜨는 것입니다. 이 말은 이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맹인되었는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눈이 떠졌다면 이 사건 하나만으로도 예수가 누구이신지, 그리스도가 누구인지가 증거되는 일입니다. 날 때부터 맹인된 이 사람 주위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느 누구도 왜 날 때부터 맹인으로 태어나야 했는지 정확히 설명해주고 이해를 시켜주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2절은 예수님께서 보는 관점과 제자들이 보는 관점이 다르다는 것을 통하여서 태어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 눈을 뜬 것은 자신의 죄도 부모의 죄도 아니라 이전에도 없었고 지금도 없었던 세상에서 처음으로 있게 될 일인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 되는 사건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분명하게 하고자 하시는 일이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연약한 문제, 절망의 문제가 어쩌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메시아 되심을 우리들의 삶에 나타내기 위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 일은 우리 삶에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우리 삶을 향한 계획을 정확히 말해주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삶에 풀리지 않는 문제들을 말씀해 주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우리들의 삶을 향해 한 번도 듣지 못했던 처음 듣는 위로의 말씀들이 오늘 한 분 한 분에게 들려지길 바랍니다. 우리들의 삶에 예수님이 그리스도 메시아 되는 순간 우리들 안에 있는 깊은 절망은 소망으로, 희망으로 바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길 바랍니다. 본문 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본문 4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지금은 낮음으로 자기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해야 할 때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을 보내신 분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권면하기 위해서 우리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라는 증거는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가 하지 않는가로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예수님의 제자이십니까? 처음 믿었을 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무리의 한 사람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들이 무리의 삶에 안주하지 않고 버려야 하는 이유가 4절 하반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 일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말을 풀어보면 조금 있으면 밤이 오고 밤이 오면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밤이 되면 하고 싶어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들의 삶에서 할 수 없을 때가 언제일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재정이 어려워 일을 해야 하는 분들은 시간을 내기가 쉽지가 않아서 주의 일을 할 수 없을 수도 있고, 몸이 너무 아파서 일을 할 수 없을 수도 있고, 오늘은 어제 죽은 이가 그토록 바라던 오늘이었기에 호흡이 끊어졌기에 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들은 항상 노력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은 깜깜한 일을 할 수 없는 밤이 아니라 환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대낮이 되길 바랍니다. 본문 5절의 말씀입니다. 5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아멘. 예수님께서 낮에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하시는 것은 예수님이 세상에 계시는 동안 세상을 밝히 비추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의 빛이라는 말씀은 8장 12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의 빛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빛의 근원이라는 말입니다. 세상의 빛으로 오셨다라는 말씀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다는 것이고, 암흑 가운데, 절망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누군가에게 찾아오셔서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세상에 비치신 예수님은 영적으로 눈이 어두운 사람들로 하여금 세상을 제대로 보게 하십니다. 영안을 밝히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은 어떤 이에게는 밤일 수도 있고 또 어떤 이에게는 기회가 주어지는 낮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낮에 기회가 주어진다면 이제는 많은 무리 중 한 사람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으로 나가보시면 어떻겠습니까? 그동안 보지 못했던 영안이 열려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의 빛으로 오셔서 메시아 되는 은혜가 임하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땅에 침을 뱉고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신 후에 본문 7절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본문 7절의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태어날 때부터 맹인된 이 사람은 어떻게 고침을 받았습니까? 맹인의 눈에 침으로 이긴 진흙을 바르신 후에 그에게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셨고, 그 말씀에 실로암 못으로 가서 씻으니 눈이 밝아졌습니다. 그 눈이 밝아진 것은 그에게 있었던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었습니다. 말씀에 대한 순종과 함께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곧바로 즉시 순종해야 합니다. 맹인된 사람은 예수님이 그의 눈에 침으로 진흙을 바르신 후에 곧바로 가서 못에 가서 씻었습니다. 우리들의 순종은 삶에서 하나님의 이적을 보게 합니다. 순종을 하시되 곧바로 즉시하는 순종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실로암을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분으로서 우리의 삶에 오셔서 이적을 일으켜 주십니다. 보내신 분이나 보내심을 받은 분이나 모두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순종하는 것은 보내심을 하신 분이나 보내심을 받은 분의 말씀을, 언약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것을 무려 25년이 지나서 그것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25년의 시간 안에는 아브라함도 사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잊고 살아간 시간도 포함이 됩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과 약속하신 언약의 말씀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 미쁘신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보내신 분, 보내심을 받은 분 모두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 신실하신 분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 우리의 눈이 밝아질 줄 믿습니다. 이제껏 한 번도 세상을 본 적이 없는 맹인이 눈을 뜬 것은 예수님이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였습니다. 기적이었습니다. 앞을 보게 된 맹인은 더 이상 구걸하지 않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가 거리에서 구걸하던 것을 목격한 사람들이 그를 알아보았지만 그를 구걸하던 자로 밖에는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의 이름을 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전에 이 맹인은 이웃 사람들에게조차도 이름이 기억되지 않는 가치 없는 쓸모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가치 없는 사람에게 가치를 부여해 줄 수 있는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런 예수님이 너무나 좋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서 나는 쓸모없어, 가치 없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의 삶에 오셔서 가치 없음이 아니라 가치를 높여주시고 정말 감사하게 하시고 쓸모없음이 아니라 쓸모 있음의 인생의 삶을 살아가게 할 것입니다. 우리들의 가치는 이웃 사람들이 정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의 가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해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 분 한 분을 가치 있다, 쓸모 있다, 사랑한다 말씀하십니다. 이 음성을 다 듣게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사람을 두고 이웃 사람들 간의 논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어떤 이는 구걸하던 그 사람이라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비슷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때 고침을 받은 그 사람이 내가 그라라고 말합니다. 또한 사람들의 관심은 눈이 어떻게 떠졌는지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앞을 보게 된 맹인은 자신이 경험한 일을 설명해 줍니다. 예수라 불리는 사람이 진흙을 이겨 눈에 바르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눈을 뜨고 보게 되었다라고 대답합니다. 이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을 설명할 때에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 치료를 받은 한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예수님께서 똑같이 치료를 해주셨지만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치료를 받은 중풍병자는 예수님의 얼굴을 보았지만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오늘 맹인은 자신을 치료해 준 예수님의 얼굴은 보지 못했지만 예수님의 이름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었던 중풍병자는 아닐까요?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삶에 이적을 베푸시며 개입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누구신지 전혀 관심도 없고 무관심하다면 우리들은 오늘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는 중풍병자로밖에 머무를 수가 없습니다. 육안은 보이지 않았지만 예수님의 이름을 기억하며 그분의 이름을 높였던, 그분을 증언하던 날 때부터 맹인의 삶을 살아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중풍병자가 아니라 예수님을 마음에
고이고이 새겨 이름을 기억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들의 삶에 변화를 일으키는 이적의 시작은 예수님께서 보시는 데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주목하여 보게 하기 위해서는 기도하는 것을, 말씀 보는 것을 늦추지 말아야 합니다. 기도와 말씀은 이재서 박사님처럼 우리들의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기 때문입니다. 1%의 가능성이 100%로 바뀌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메시아가 되기 위해서는 이전에도 없었고 지금도 없는 처음 일어나는 일이어야 했습니다. 그 일은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 눈을 뜨는 것이었습니다. 눈을 뜬 맹인은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 되심을 아는 사람은 쓸모없음이 아니라 가치가 상승합니다. 더 이상 그 사람은 쓸모없음에 허망한 헛됨의 인생을 살아가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들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개입하여 주셔서 우리들을 향한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 우리의 시선을 돌려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세 번째는 예수님의 말씀에 즉시 곧바로 순종했을 때 맹인이 눈을 떴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복의 되었노라가 그의 삶에 이루어졌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빛이요 진리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복의 되었노라의 삶을 살아가게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